오늘 그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온 세상을 지으셨을 때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정확히 말하면 이제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홍수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더 잘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막 일사천리로 쉽게 풀리고 쉽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순종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만 꽉 차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5절,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두 준행했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홍수라고 하면 방주가 어떻고 며칠 동안 어떻게 왔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처음에 세상이 다 이루어졌는데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다. 근데 그 한 사람 모두가 자기 뜻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두 준행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이루어 가시더라. 이게 이제 홍수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죠. 그것은 우리의 순종과 충성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행했고 그 후에 온 세상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6절이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비가 내리기 전에 모든 짐승들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의 암수 한 쌍씩을 배에 타게 하십니다. 8절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이제 노아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때 비가 막 오기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비가 오기 7일 전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다 했어요. 그럼 비가 딱 와야지 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도 없고 영광스럽죠. 근데 비가 이제 안 와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들어갔어요. 근데 비가 안 와요. 우리는 7일 후에 비가 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7일 후에 비가 올 거를 우리는 알죠. 우리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창세기 정도는 우리가 50번씩 읽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제 7일 후에 비가 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었던 노아의 상황과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수는,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하수 여러분, 하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보지만 고수는 대사와 감정과, 그래서 작가적 시점으로 본다고 제가 이제 늘 고수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셨더라면 이제는 고수가 되셔서, 그때 그러면 그 한가운데 있었던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노아가 이렇게 했는가를 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신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에 순종을 했는데 세상은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간 중에 변화가 됐나요?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다면 세상이 변화됐어야 된다고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죄로 꽉 차 있었습니다. 더욱이 비도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에 맞게 세상이 팍팍 변화돼 가면 좋은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하라고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속에서 순종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조금씩이라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변화를 감지할 만큼 서서히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단번에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시면 하나님을 떠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실망했다고 말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서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불의 대결을 하죠.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러면서 그 순간 3년 6개월의 긴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립니다. 근데 그렇게 긴 가뭄을 끝내는 비라면 한 일주일 동안 전조 증상이 있다가 비가 내리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7번이나 확인할 때까지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큰 비가 내립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엘리야는 큰 비 소리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도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여기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조금씩이라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그렇지 않을 때가 거의 100%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기에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거의 100% 느끼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가주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요구사항은 뭡니까?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심의 방식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나오고 사실 항상 같은 패턴입니다. 거의 항상 같은 패턴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단한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그것을 고침받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거기 가면 엘리사가 밖으로 뛰어나와서 환부의 안수 기도하고 기도로 그렇게 고쳐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응 왔대?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집에 돌아가라 그래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과 다르게 반응하는 엘리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부하들이 그거 요단강에 몸 7번 담그는 게 뭐라고 그걸 안 합니까? 그거 해보고 돌아가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리죠.
그렇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기로 합니다. 근데 몸을 7번 담궜을 때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하얗고 뽀얗게 바뀝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하면, 질문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 7번을 담그는 동안에 나아만의 몸이 서서히 변화된 게 아닙니다. 7번을 담그고 나왔을 때 갑작스럽게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 아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에서 몸을 잠그니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그 표현이 몸을 잠그니라고 세 번째 줄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건 몸을 잠그라가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했던 건 7번 씻으라는 거였어요.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나아만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몸을 씻었고 한 번씩 씻고 나올 때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물에 잠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몸을 물에 잠궜다는 말은 끝까지 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말인데, 쉽게 생각해 보면 엘리사가 시킨 대로면 그냥 살짝 대충 씻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빡빡빡빡 다 씻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조금씩 좋아졌다면 나아만은 분명 7번이 아니라 10번, 20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점점 좋아졌다면 계속했을 겁니다. 계속하면서 몸이 좋아진 것도 모르고 몸이 이제 다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다 가끔 어떤 분들이 하는 것처럼 몸에서 피가 날 만큼 했겠죠. 근데 나아만이 요단강의 물에 들어가 씻어도 아무런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 7번째 몸을 씻고 나왔을 때 갑작스럽게 한 번에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이 생각난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뭐 온 세상의 신이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 줄을 내가 이제 믿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뭐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서서히라도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네. 자식들을 위해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막 확신을 주셨다고 쳐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 조금씩이라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고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니 그냥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너무 허황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들로 매일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실망스러워요. 당신의 눈에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기도하셨는데 아무런 변화 없다고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당신 눈에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나아만이 처음에 엘리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는 것을 시작으로 요단강에 몸을 한 번, 두 번 잠그고 씻는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잡은 많은 물고기 이야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짜증을 내면서 이를 꽉 깨물고 내가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억지로라도 했더니 그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믿음으로 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그러나 잡았어요. 시키는 대로 했다가. 그게 그냥 단번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무지한 겁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들을 도망 다녔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고기들이 깊은 데로 가서 기다렸다가
한 번에 잡혀준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지만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진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붙잡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 들으라고 하는 것보다 물고기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 겁니다. 깊은 데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럼 물고기들이 이제 깊은 데래.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간 거죠. 거기 딱 잡혀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노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배를 만드는 모든 순간에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비가 올 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도 분명 모든 증거들을 갖고 싶었겠죠. 비가 온다는 증거, 그것만 있으면 자기를 우습게 보고 자기를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도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분명히. 당장 비가 온다는 증거만 있으면 가족들이라도 불평을 안 할 수 있게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그 시대에 과학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과학자가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모든 시대는 과학자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과학자가 있어요. 과학자가 없는 곳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아우니치를 가면 그냥 가자마자 이제 알아서 다 풀어놓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과학자인지 이석재 이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본인이 과학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마을과 우리 숙소 주변을 샅샅이 살펴요.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저는 딱 일단 아우니치 딱 가면 모두를 풀어놓거든요. 그러면 뭐 자기들끼리 막 놀아요. 근데 이석재 이사님은 혼자 막 돌아다녀요. 그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찾아놔요. 그래서 뭐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 있어요. 다 갖고 오고 이 사람을 뭐 다 해놔. 이게 과학자거든요. 과학자가 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사회마다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당연히 알았습니다. 노아가 수십 년 동안이나 배를 만드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비가 올지 아니면 노아가 정신 나간 건지를 알아보려고 나름대로의 연구를 100% 다 했을 겁니다. 근데 노아에게 아무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큰 비가 올 거라는 어떤 증거도 그들이 가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배가 완성이 됐어요. 자, 배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라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배가 완성됐는데도 비가 안 와요. 여전히 비가 올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눈에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비, 그것도 엄청난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을 거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배에 오를 때라도 구름이 몰려들었다면 사람들은 노아에게 구해달라고 구걸을 했겠지만 그렇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모든 짐승과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 탔는데도 비가 안 와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오고, 오늘 본문 그냥 뭉뚱그려서 일주일, 7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틀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오고 3일, 4일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겁니다. 자, 하수로 살지 마시고 고수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노아를 보시라고요. 그 상황 속에 있는 노아. 그렇게 일주일 동안 노아는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노아가 노아니까 믿음으로, 아니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 일주일, 그게 노아의 일주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노아의 일주일이거든요.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 노아였지 노아의 가족들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김용옥 장로님이 이번에 장로님이 딱 되셨어요. 막 사명감에 불타고 옆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예수 천당이 요즘에 막 나오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건 장로님이지 장로님 가족들은 아니에요. 은주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일지, 갑자기 아빠가 장로님이 돼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해졌지? 여러분, 은주가 저는 요즘에 제일 불쌍한 건 아닌데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은주 조미영 권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하수, 이해하시면 중수 내지 고수. 자, 여러분,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받은 건 목회자 자신인데요, 그 가족들이 왜 곤란해지고 왜 불편해져야 되는지 저는 그게 늘 안타까워요.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목회자 자녀만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것 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를 통해서 들은 거지 자기들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배에 타라 그래가지고 탔어요. 뭐 아버지가 타라 그러니까 어떻게 안 맞으려면 타야지. 죄송합니다. 우리 집은 아니다. 하여튼 그래서 탔죠. 타라니까 탔어요. 가축들 냄새 나고 뭐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게. 근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뭐지? 타라 그래서 탔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여기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그들은 배 타고 있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그냥 쉽게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진짜 이 사람들 고민이 많았을까 여기서. 네. 만일에 배에 오를 때 구름이라도 몰려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됐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 배에 오른 후에 일주일 동안 7일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결국에 노아가 그의 인생에서 움직였던 모든 걸음은 어떤 것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고 걸었던 거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암수 한 쌍씩, 누구 7쌍씩.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십시오. 근데 이제 그만은 하라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내에 나오는 노아의 감정선이에요. 노아의 감정선.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힘들었을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놀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어떤 것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요. 다 안 보여주세요. 미치겠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요구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어떤 증거를 요구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정말 자주 기도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라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은 먼저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믿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정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정은, 그게 오늘 본문의 노아이고 그 노아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주일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일정을 본 방식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비가 온대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였습니다. 비가 온대, 올 거를 나는 믿어, 나는 확실히 믿어가 노아의 믿음이 아니었고,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비가 온대, 그래서 다 탔는데요, 일주일 후에 비가 안 오고 막 열흘,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서 노아는 배에서 죽었더라 였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도 관계없는 거예요. 왜 관계없는 줄 아세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가 노아의 믿음이었거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그 대상이 있는 거고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내가 기대하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상황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자기가 상상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대하는 그 타이밍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도 가장 완전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작정이시기 때문입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홍수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안 할 수도 있어요. 홍수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건, 그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라고 해도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의 어떤 일이 엄청난 일이라고 해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업적이 됩니까? 그게? 사람들 가만히 보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업적도 아닌 걸 갖고 하나님의 업적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거 재밌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업적이라는 말도 웃기지만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자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그게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일이 되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건 대단한 기적,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 어떤 일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 하나님이 서울대학에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판검사가 되게 해주셨어, 이런 거를 자랑하기에 바쁘지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내 IQ가 150이야. 제가 IQ가 150이야. 여러분, 이걸 갖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냐고요. 어떻게 그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어쩌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에 내주시고 그렇게 나를 얻으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나의 약함을 참으시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충성과 순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가겠다, 확인하고 가겠다, 납득이 되면 하겠다, 이해를 시켜라, 이해하면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게 전부라면 그거를 어떻게 순종이라고 부르고 충성이라고 부르냐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도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후에 그러기 사실이라면 믿겠다 말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알죠.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복?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그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노아는 처음부터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로소 에덴에서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가 노아를 통해 다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걸음이죠. 그게 에덴에서 시작된 일이잖아요. 보이는 대로라면 선악과 바로 먹었어야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열매니까. 아니죠. 그거 보이는 건 그거였지만 믿음으로 행했던 에덴의 역사가 노아를 통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의 일주일, 그 시간이 노아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짜증이 나기도 하고, 요즘 짜증은 불신앙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짜증이 왜 불신앙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감정인데 가끔 내세요. 뭐 가끔 안 내는 게 문제지만 어쨌든 자주 내는 게 어쨌든 하세요. 예, 짜증, 그다음 뭐 분노할 수도 있겠고, 뭐 의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람인데,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7일 상징적으로 일주일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홍수가 시작되죠. 그때의 홍수는 40일 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곳은 단지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샘도 다 터져가지고 땅 속에 있는 물까지도 지면으로 다 올라왔답니다.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 밤낮을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노아의 그 일주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간입니다. 아까 말했던 갈멜산에서의 7번 올라갔다 와라, 나만의 7번 요단강에 물을 담거라, 노아의 일주일, 7이 뭐 중요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3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틀 동안 아무 일 일어나지 않다가 3일 만에 갑자기 부활하시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딱 죽으셨어요. 그날 밤에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시더라. 그 다음날 발가락,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3일 만에 딱 살아나시는 거지. 왜 자꾸 손가락 먼저 움직이려고 그러냐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대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뭐 생각대로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면 좀 그래요. 당신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 이야기에 대해서 대화하다 보면 자기만 못 보고 상대방은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습니다. 짐승들도 다 보고 다 느꼈을걸요. 아마 그 노아에게 몰려들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엄청나게 거대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당신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라도, 이게 뭐야 생각이 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인데 엄청나게 거대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대화해보면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구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는 돌고 있잖아요. 두 가지 돔, 공전과 자전. 지구가 이렇게 뺑뺑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태양 주변을 돌고, 그걸 자전과 공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전의 속도, 뺑뺑이 도는 속도가 약 시속 1600km 아시죠?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계세요? 저는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지구의 자전을 버티고 있다니. 네, 그리고 지구의 공전 속도 10만 8천 km 시속. 뻥치는 것 같으시죠? 네, 여러분 이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속도, 우리가 어떻게 까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까불까? 저는 이 공전과 자전을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까불지 말자 이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제가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까불지 말자. 자전 속도는 몇이고 공전 속도는 몇이다. 그러므로 결론 까불지 말자. 이렇게 제가 정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괜한 믿음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렇죠. 근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웃구막은 반쿠학교뿐 아니라 이번 학기부터는 뽕느아 학교와, 제가 사실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위앙빠빠오 무시기 중고등학교에서도 수업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사들과 그 학교 선생님들 만나고 학교 소개를 쭉 이제 다 듣고 왔어요. 우리를 통해서 반쿠학교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후원하고 기증하겠다고 한 분들이 계셔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사람의 간사한 생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런 여러 소리들을 결코 어쩌면 할 수도 없는 거였다는 것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릴까요?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잠깐 드리면, 부끄러운 고백.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서 제가 저분이 예를 들면 목사님이라고 하면 저분이 무슨 목사야, 왜 이렇게 연약해, 이런 생각 자주 했거든요. 가끔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래서 권사님인 거구나, 이런 거 자주 느껴요. 저래서 이건 거구나, 이렇게 자주 느껴요.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까지 성장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노아의 눈에만 안 보였던 거예요, 큰 비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홍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엄청나게 거대한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다만 우리의 엎드림과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각자의 가정에,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은 이제 철저히 무너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그 약속이 우리 속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하나 조정하게 하시고 성도로 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력하게 채워가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오늘 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바라보며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님, 주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에덴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 수십 년 동안 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내 현실이, 내 상황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중단하고, 내 상황이 이런데 그 속에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리라 라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신자들,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특별한 상황에서만큼, 그것만큼 우리의 특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 나라가 거대하게, 아주 급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공허한 일주일이 아니라 일주일밖에 안 남았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